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순교자 스데반의 설교 중에 앞부분에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7장, 그러니까 7장 1절부터 53절까지 매우 긴 본문이 모두가 다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이 왜 이렇게 설교를 또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이미 이번 주간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서 함께 나눴던 것처럼 자기를 붙잡아 온 공의회 회원들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예수 믿는 믿음을 밝히고 있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그의 설교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2절부터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 50절까지 아주 길게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면, 자신들 민족, 즉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하여 몇몇 주요 인물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나누어 살펴보면 2절부터 8절까지가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 야곱 이야기이고요. 9절부터 16절까지가 요셉의 이야기, 그리고 17절부터 43절까지는 모세 출애굽 때의 이야기, 그리고 44절부터 50절까지는 성막, 성전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모세, 또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이야기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독한 이 본문 말씀은,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 말씀은 족장 시대의 아브라함과 요셉의 역사를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왜 스데반이 이렇게 많은 부분, 많은 시간을 들여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을까 하는 점을 좀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스데반이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대상, 스데반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당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인 공회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한다, 사실 지금 이 스데반의 말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보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더 꿰고 있는 사람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스데반은 긴 역사의 이야기를 굳이 이 사람들에게 일일이 다 들려주려고 하는 것일까? 스데반이 유대인의 회당을 두루 다니면서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누구에 대해서 전도했냐면 메시아에 대하여, 또 무엇에 대해서 말했냐면 성전과 율법에 대하여 전하는 이 이야기. 그런데 이 스데반이 지금 성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메시아에 대하여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모든 이야기들이, 사실 스데반이 전하고는 있지만 정통 유대인들이 다 받아들이기에는 도무지 어려운 이야기, 바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 때에 곳곳에 논쟁이 일어났지요. 회당에서 복음 전하려고 했던 이 스데반과 다른 유대인들과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논쟁이 일어날 때마다 보면 스데반이 놀랍게도 그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여 누구도 이 스데반을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매수했죠.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질하고요. 결국 공회로 스데반을 붙잡아 온 겁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거짓 증인으로 세워서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거스르는 말을 했다, 또 저 스데반이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과 모세의 율법을 다 뜯어고치겠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 그렇게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 율법, 그들의 생명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건드리려고 하자 참남한 일이 생기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는데, 스데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스데반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
얘기하면서,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가르쳤던, 예언했던 이가 바로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요, 그가 메시아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바로 저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율법과 성전을 가장 존중하는 길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니 이 유대인들이 이 듣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예수를 전하고 있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스데반을 끌고 왔고, 이 스데반은 또 자신이 끌려온 그 이유에 대하여서 이렇게 저렇게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혐의로 공회 앞에 서 있는 스데반에게 제사장이 뭐라고 묻습니까? 이것이 사실이냐? 라고 1절 말씀에 묻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네가 정말 그렇게 말했냐? 그것에 대하여서 대답한 답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 가운데 제가 2절부터 4절까지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스데반이 목숨을 걸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도하고 있는 거죠. 그를 악마의 눈빛으로 그렇게 죽이겠다 달려드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천사의 얼굴을 하며 뭐라고 말했냐면 2절 말씀에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부형들이여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아버지들이여, 형제들이여, 그 말이죠. 즉 스데반은 내가 당신들과 같은 형제요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동족, 같은 가족에게 간곡히 외치기를 여러분 정말 내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예수님 이야기 들으셔야 합니다. 이 복음을 정말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스데반이 예수 믿지 않는 형제들, 아버지들, 친지들, 동족들을 향하여 간곡한 마음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 누군가에게 이와 같은 심정으로 예수님을 말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여러분 복음에 대하여 여러분 가족에게,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자녀들, 누군가 나의 정말 가까운 이들에게 부형들이여 꼭 좀 들으십시오, 간곡히 말하는 스데반의 심정과 같이 누군가에게 그 예수를 전한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해 영접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그들에게 나도 역시 죄인이었는데 바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자가 되었노라 말하며 당신도 이 길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섬기는 마음으로 예수 복음 전하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주님 앞에 모여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도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근데 지난 주일 설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는 예수님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바로 복음 전하는 그 전도의 길에, 사명 감당하는 그 길에 나아갈 때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 전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러분 오늘도
또 우리의 평생 동안 그 누군가 한 영혼에게라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제 말 한 번만 들어보십시오 하는 그 간곡한 심정으로 예수 전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명에 충성된 모든 분들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스데반이 이제 길게 들려주는 이야기 속에 주인공은 누구일까? 아브라함이 주인공일까? 요셉이 주인공인가? 모세가 주인공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묵상해 보면 스데반이 말하고자 하는 그 주인공, 스데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초점은 아브라함에게, 요셉에게, 모세와 같은 그 인물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2절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는 영광의 하나님께 그 모든 초점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누구에게 있다고요? 영광의 하나님. 따라합시다. 영광의 하나님. 여러분, 2절 말씀에도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이셨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 그 우상이 득실거리는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보이셨다. 누가? 영광의 하나님이. 3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셨다. 영광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가야 할 길도, 내가 행해야 할 바도 보여주시고 명령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4절 말씀에도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다가 부친 데라가 죽은 후에 가나안 땅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옮겼다가 아니라 옮기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옮기셨답니다. 누가?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옮기셨습니다. 5절 말씀에도 땅도 없을 때, 아브라함에게 자식도 없을 때에 이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계시다. 누가?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6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나그네 생활, 종생활 했던 것, 이것을 예언하신 분도, 또 마침내 이 애굽을 심판하셔서 출애굽 시켜 주실 분도,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요셉이 태어나 애굽의 총리가 되어 큰 환난 중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도 다 누구시다? 영광의 하나님이 이 모든 문장의 주어가 되고 있습니다. 즉 이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이야기하며 이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모세, 이삭, 요셉, 아브라함 같은 인물들이 아니라 이 모든 이들에게 명령하기도 하시고 옮기기도 하시고 그들의 삶에 주실 것을 약속하시기도 하셨던 바로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주인공이시다, 우리 역사의 주인공이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내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 어떤 분이 영광의 하나님이실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영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때에 그가 가야 할 길을 말씀하시고 그 땅으로 옮기기도 하셨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로, 또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에 희망을 주시는 분,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하여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시는 분도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특별히 그 희망의 일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삶 가운데 고통이 있고 나그네와 같은 삶을 샀는데,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던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또 애굽에 팔려갔던 요셉과 같은 고통스러운 인생 속에도 오늘 9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말과 같이 그 고통 중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에도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스데반이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들, 그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 지도자, 영적 지도자들이어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직 눈에 보이는 물질로 만들어진 성전이라고 하는 것에만 집착하고 있고, 정작 그 성전 안에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 속에 함께 하시며 주관하고 계시는 가장 높으신 영광의 하나님은 영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살고 있기에 지금 스데반이 간곡한 마음으로 뜨거운 심정으로 부형들에게 제발 내 말씀 좀 한번 들어주십시오.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거 외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스데반이 생명을 걸고 전하였던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이 새벽 기도회 가운데도 함께하고 계시고, 이곳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상을 통해 함께하고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도 그 영광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에 희망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고통과 같은 어려운 나그네 삶 속에 언제나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영광의 하나님 마음에 새기시고 그 하나님 의지하시며 또 그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